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아침 경건회를 열겠습니다. 우리 각자가 신앙을 고백하실 때 우리의 진심을 다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이 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호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9절입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9절 상반절까지를 중심으로 영광의 길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그리고 이끄시는 인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제 아침 경건회를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이 본문으로 이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이 가는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사울 자신의 오름이 아니라 사울의 오름이 이끌지 못하도록 아이의 눈에 비닐을 씌워버리고 다메섹으로 그렇게 가게 하셨죠. 다메섹 시내로 가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때 거기에 아나니아라는 신실한 한 성도를 준비시켜 놓으셨습니다. 10절인데요.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11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런데 아나니아는 사울이 얼마나 악독하게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혀 왔었는지, 그 사람의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라는 사람 자체가 너무 싫고 두려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곧 사울이 올 거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도 너무 싫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묻죠. 주님,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인간인지는 알고 계시는 거죠? 이렇게 묻습니다. 13절에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14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그때 예수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15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마 아나니아가 깜짝 놀랐을 겁니다. 택할 사람이 이렇게 없어서 이런 괴물 같은 사울을 쓰시려고 하시나? 생각했겠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는 세상의 이방인들을 위해 내가 택한 그릇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모든 일들을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생각, 우리 계획 안에 가둡니다. 그게 함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일들은 대부분 우리의 상상력을 언제나 뛰어넘습니다. 못나고 나쁜 놈인 아버지 재산까지 밖에 나가서 말아먹었던 그 녀석을 단지 바꿔 쓰시는 게 전부가 아니고, 이게 놀라운 건데 우리 인간의 한계는 뭡니까? 바꿔서 쓴다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우리의 상상력을 뛰어넘는 역사는 무엇인가 하면, 그 녀석이 행했던 쓸데없이 보냈던 쓸데없는 모든 시간들까지도 하나님은 가장 선하게 이끄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확인을 한 거죠. 우리의 못난 모습까지도 사용하신다는 거야. 우리의 못났던 모습을 바꿔서 쓰신다. 이게 사람의 최고적인 어떤 최고의 실력이라면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서셔서 못난 모습까지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무슨 더 이상 할 말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할 말이 없죠. 그저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뿐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내가 쓰겠다라고 하신 후에 또 하나의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종, 이 사울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무엇을 말씀을 하시죠? 고난을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16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자,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부는 예스라는 공동체의 이름을 붙였는데 예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라는 의미일 겁니다. 유치부는 예담, 예수님을 담아내는 사람, 담이 아니라 예담, 담아내는 사람. 유초등부는 예몽, 예수님의 꿈. 청소년부는 예스, 예수님께 쓰임받는 사람. 근데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죠? 그게 복된 일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복된 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사울을 쓰시겠다고 하면서 쓰임과 고난이 함께 이어진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겠다고 하는 것이 이 땅에서 더 좋은 것들을 누리고 사람들의 부러움이 되겠다고 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면, 이면에 담긴 뜻이라면 그거는 말씀을 너무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신다는 말이죠.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게 고난이면 왜 안 되는 겁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왜 당황을 하는 거죠? 안 될 이유가 없습니다.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잘 먹고 편안하게 하는 진이의 램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시는 분이고 우리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것입니다.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이끄신다고 하는 말은 우리 인생에 대한 주도권을 하나님이 가지신다는 말이고, 그 말은 그러므로 내 인생이 어떻게 달라질까, 어떻게 영광스러워질까, 이거는 늘 두 번째 문제다. 첫 번째는 뭡니까? 그 사실에 대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요 왕이요 전부입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인정과 굴복이 그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인정이 없으면, 예수를 못 믿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이 너무 듣기 싫게 되죠. 너무나 싫어지는 이야기가 됩니다. 나를 쓰신다면서 왜 고난을 얘기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한 후에 그가 고난을 받아야 하리라. 이 말씀은 그래서 하나도 어색한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신 그 후로 이제 그것은, 우리의 인생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는데 여기서 그래도 하나 질문이 생기죠. 알겠습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고난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것에 대한 답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고난이고 힘겨움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훗날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죠. 편지로 말하는데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자,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겠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 대한 심각한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 이 땅에 속한 좋은 열매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가 만들어낸 우리 상상력 속에 있는 열매일 뿐이죠. 우리는 당연히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지만 그것은 내세로 미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그것의 본질은 우리 운명에 관한 것이고 우리 결국에 관한 것이고 우리 영원한 삶에 관한 것이지 이 땅에서 승부 보는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울에게 갑니다. 그리고는 기도하죠. 그때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시 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일어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다시 강건해집니다. 예전처럼 됐습니다. 이제 사울은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얼마 걸릴지 모르겠지만 확실하지 않지만 그는 고난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동시에 그것은 사울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질 거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 요구하는 삶이 있어요. 이런 삶을 주십시오. 이런 삶을 주십시오. 그거는 말할 것도 없이 세상에서의 형통일 겁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종류의 형통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편한 길로 이끄시지 않고 기억하십시오.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길로 이끄실 것입니다. 영광을 알아볼 수도 없는 세상으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박수를 얻으려고 하는 길이 아니라 영광이 무엇인지를 아는 하나님이 보실 때의 온전한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 우리를 온전하고도 영광스러운 길로 이끄시겠다고 하는 그 놀랍고도 완전한 계획이 있음을, 분명히 있는 것임을,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전혀 실수하지 않는 분임을, 변경할 마음이 없는 분인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 원함을 잣대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존귀하고 거룩한 길로 들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사실 영상을 찍은 후에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왜냐면 영상을 이제 박찬희 형제에게 보내서 찬이가 이렇게 만들어서 올리는데 전송이 너무 안 되는 거야. 여기가 조금 됐다가 끊어지고 인터넷이 막 계속, 그래서 이거를 오늘 진짜 보낼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정말 돕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기억하게 됐고, 무언가를 요청할 때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계속 무언가를 돕고 그렇게 이제 완성하게 하셨습니다. 비록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게 된 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 내 잣대와 내 기준을 가지고, 내 원함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 계시든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변하지 않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 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된 오늘이라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향해 허락하시고 약속하신 놀라운 약속들을 기대하면서 내 원함이라는 잣대로 오늘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가지고 내 삶을 오늘 바라보고 다시금 믿음으로 규정하는 거룩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매일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것밖에 없는 우리의 실력이지만 그 속에서도 놀라운 역사 이루어내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각자의 자리에서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신 후에 자리에 일어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